하나님 앞에 11월의 첫째 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원래 지금 쓰던 찬송과 이전의 찬송과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제목이 보면 O thou in whose presence my soul takes delight. 오 당신이요, 당신의 임재 안에서 나 이 영은 밝은 기쁨을 가집니다. On whom in affliction I call. 그분 내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부릅니다. 그분을 부릅니다. 낮에는 나의 편안함이 되시고 my comfort by day and my song in the night. 밤에는 나의 노래가 되시는 my hope, 나의 소망이시요 my salvation, my all, 나의 권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어 헌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 하늘물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번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 보내어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고백하여 저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시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자신 몸을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서 바쳐지신 후 사흘째 되는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귀한 거룩한 예배를 사랑하는 웅내와 함께 예배를 바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날들을 잠시 쉬고 아버지 앞에 영으로서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게 된 귀한 이 시간 통하여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저희 영이 굶주리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어서 저의 영혼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희 영의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의 정표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속에 임하여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의 마음이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하나님 앞에 바쳐 있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오. 우리가 아직은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친구로 아직은 삼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하는 우리들의 귀한 머리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또한 형제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찬송을 바치겠습니다.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나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found 발견되어진 상태를 무엇을 a friend 한 친구를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He is everything to me. 그는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He i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그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나의 to my soul, 내 영혼에 The lily of the valley, 골짜기에 백합하시고 The lily of the valley, in him alone I see. 그분 안에서 홀로 내가 알아봅니다. 오직 그분만이 골짜기 아름다운 백합이라는 것을. All I need to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All I need to cleanse,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며 또한 make me, 만듭니다. me, 나를 어떤 상태로? fully whole, 가득 찬 전체로
이 가득 찬 holy, fully whole, 가득 찬 전체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전체가 되기 전에는 잘 모를 것입니다만, 그러나 전체가 되기 전에는 내가 뭔가 어느 한 곳이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이시라고 이 노래를 쓰신 분은 적고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때가 끼어 있는지, 나의 영혼에 끼어 있는 때를 말끔히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 글을 쓰는 자는 자신의 영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묻어있는 때를 씻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In sorrow, 비탄 안에서 He is my comfort. 그분은 나의 위로시요 편안함이십니다. In trouble, He is my stay. 어떤 고통 속에서 그는 나의 쉼터가 되십니다. 내가 고통할 때 나는 그분 안에 머물러 쉽니다. He tells me every care on him to roll. 그는 tells me,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every care, 모든 내가 걱정하는 것이, 내가 관심 두는 모든 것이, 그것을 on him, 그분 위에 to roll, roll은 우리가 등록하다 이런 것도 하죠. 그분 위에 나의 모든 근심을 거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는 말했습니다. 야, 네 걱정이 있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e is the lily of the valley. 그는 골짜기의 백합이시고 The bright and the morning star. 그리고 밝은 아침 스타, 아침에 빛나는 별입니다. 아침에 빛난 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이 저렇게 빛나게 비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e i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그는 수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내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귀하게 생각하는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팩트를 결코 우리들의 가슴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아들의 육신을 제물로 바치어 저희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저희를 향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이 찬송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페이지 699쪽입니다. 저희가 모시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전달받기 위하여 이 신약이 적힌 헬라어와 그 알파벳과 시에서 같은 영어 성경을 부족하지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전달받고자 이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은 699장에 99쪽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23절부터 읽겠습니다. Marriage at the Resurrection, 부활 때의 결혼. 제목이 그렇습니다. Marriage at the Resurrection, 부활에서의 결혼. 23절, That same day, 그 똑같은 날, The Sadducees, 사두개 교인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o say, 그들은 말합니다. There is no resurrection, 부활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came, 왔습니다. to him, 예수님께 with a question, 한 질문을 가지고. 그럼 그들이 이야기해서 teacher, 선생님, Moses told us,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that 예를 말했습니다. that if a man dies without having children, 한 사람이 without having children, 아이가 없이 죽으면 his brother, 그의 형제가 must marry the widow, 그 형수에게 반드시 결혼해서 and have children for him, 그를 위해서, 그 형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져야 한다고 모세께서는 말하십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나 25절, 그런데 there were 7 brothers, 7 형제들이 among us, 우리들에게 있었다고 합시다. The first one married, 첫 번째 사람이 결혼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since he had no children, 그가 아이가 없으므로 he left his wife, he left his wife to his brother, 그 죽은 그 형이 left, 남겼습니다. 그의 아내를 to his brother, 그의 동생에게 남겼어요. 또 the same thing happened,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란 아이가 없이 또 죽었다 그 말이죠. 둘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에게도 일어나고, 그래서 right on down to the seventh, 7째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Finally, 결국 the woman died, 그리고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럼 now then, 그러면 at the resurrection, 부활의 때 whose wife will she be of the 7? 누구의 아내가 그녀가 될 것입니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 7 중에서. 왜냐하면 all of them were married to her, 모든 사람이 그 여인에게 결혼했으니까. 그럼 모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외롭거나
하면 저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를 이 땅에 생겨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있는 것을 생기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읽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와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외로울 때는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 하신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 중에 또 오늘 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을 여기 읽습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You are in error. 너희들은 오류 안에 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the scriptures, 그 말씀들과 or on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류 안에 들어있다. At the resurrection, 부활의 때는, 부활에 있어서는 people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nor be given in marriage. 사람들은 결혼 속으로 들여지지 않는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 결혼 생활을 하지도 않는다. 부활의 때는. 부활하고 나면 They will be like angels in heaven. 그들은 will be like 같을 것입니다. 닮을 것입니다. The angels, 천사들 in heaven.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결혼을 안 하는 걸로. 그래 앞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리고 기분 있는 메리지 결혼 생활을 하고 막 그러다가 노아 방주가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결혼은 남자와 여인이 하나 되어 그렇게 하여서 아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여인은 힘든 일을 할 수가 없고 남자는 바깥에 힘든 일을 하고 여인은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가 그 결혼을 하거나 결혼 안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But 그러나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Have you not read? 너희들은 읽지 않았느냐? What God said to you.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I am the God of Abraham.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The God of Isaac, 이삭의 하나님이고, and the God of Jacob,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 읽지 안 했느냐?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but of the living,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그 예수님이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한 제자가, 한 다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였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가면서 예수님이 참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는 생명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생명과 함께 있는 자이니까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예. 그런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육신이 노쇠하여 이 세상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들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다시 산자들로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그들이 죽어서 영으로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때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죽은 후에 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그들을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죽었다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다면 그들은 세 명이 동시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죠. 다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확실하게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죽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삭은 죽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은 죽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있는, 그렇게 되려면 그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난 이후에 그 성경에는 죽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저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시간을 초월했어. 제 자신도, 저도 예수님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주님께서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자신으로 여기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율법과 또 로와 선지자들이 쌈답되어 있는 모두가 그 계명 안으로 이렇게 그 블랙홀처럼 그 계명 속으로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려고 지키려 하는 그 의무 속에서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연속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박히셨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후에 부활한 후의 삶은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삭도 리브카와 함께 천국에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야곱도 라헬과 레아와 함께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부활 때는 결혼하는 것은 결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씨앗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은 그런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한 후에 결혼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는 그러한 결혼입니다. 일반 인간 사회에서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유기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돌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가실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가 그것을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부들이요, 예수님은 신랑이신 그런,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몸을 짓는 그러한 결혼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차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When the crowds heard this, 그 군중들이 들었을 때 이것을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Greatest commandment, 제목이 가장 커다란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성경 속에서 꼭 몇 구절을 꼭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한다면 가장 커다란 계명,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두면 되겠습니다. Hearing, 듣고서는 hearing that Jesus had silenced the Sadducee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침묵시켰다는 것을 듣고서는 들은 상태에서 the Pharisees, 그 바리새인들이 갑툭에들 다 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사람, an expert in the law, 율법의 한 전문가인 그들 중에 한 사람이 tested him,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with 뭐로서? this question, 이 질문으로서. 어떤 질문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Teacher, 선생님,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법 중에서 가장 커다란 그 command가 원래 이제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법 중에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사랑하십시오. The Lord, 주인이신 your God, 여러분의 주인 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뭐를 가지고?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의 모든 가슴을 가지고. With all your soul, 여러분의 소울을 가지고. 소울은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육신이 이제 늙어서 육신의 옷을 더 이상, 육신이나 영의 옷이 될 수가 없을 만큼 낡아지고 난 뒤 그 옷을 벗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상태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상태가 아닌 그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소울입니다. 그 소울은 우리의 그 어떤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옷이 되는 육신을 벗은 상태에서의 나가 소울입니다. 나의 소울. 소울의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의 영이 육신을 그 옷으로 입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육신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자연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육신을 입지 않으면 육신을 입었을 때 입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육신의 옷을 벗고는 나의 상태가 내가 소울의 상태입니다. 소울. And with all your mind.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하트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with your all your soul, 그러니까 너희 그 근본된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너희 주 대신, 너희 주인 대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저는 4장을 많이 언급합니다만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한 요한일서 4장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많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사랑임을 요한일서 4장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나의 가슴으로부터 사랑의 목소리가 울렸다고 하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가시라는 것은 모든 있는 것의 근원, 출발이 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의해서 모든 있는 것이 있음을 얻게 된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이신지를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이 사실만을 이 땅에 태어나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래야 the people of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사랑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어쩌면 막연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대로 하면 모든 있는 것을 생기게 하신 그분을 사랑하라. 나를 생기게 한 그분을 사랑하라. 그런 말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생기게 한 그분이 무엇이시길래 나 그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나를 생기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는 그렇죠. 자기를 생기게 한 자를 원망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기를 생기게 해놓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자기 생기게 해놓고 그 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홀로 생긴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생긴 존재를 짊어지고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생기게 한 자가 얼마나 원망스러운 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생기게 했다고 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저의 이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학교 교직에 있을 때 영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걔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놓고 어머니를 떠나버린 아버지, 그 자를 원망하면서 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를 그때 교련이 있었는데 교련 시간에 쓰는 그 목청으로 아버지를 휘둘러서 아버지를 치게 하려고 딱 숨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걔는 자퇴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챙기게 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에집트에서 노예가 된 그들을 끌어내어 낮에는 홍해를 갈라서 홍해의 물이 마르도록 하여 그 길을 열어서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한 사막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메추라기를 때로 죽이게 해서 그 고기를 먹게 하고 또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만들어서 그들을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서 밤에는 불 기둥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모아다가 그걸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을 이 사막길에서 자기들을 인도할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생기게 하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그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는 아직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하나님이 바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아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율법을 어기며, 그때 그 조롱할 때는 율법을 아직은 받기 전이었긴 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고 하늘과 땅과 모든 그 사이 만물을 다 지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하지 않았고, 전능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갭이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운명과 다른 자기들,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하나님이 아무 힘을 쓰지 않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막길을 그 에집트의 군대에 죽을까 두려워하며 쫓겨서 그 하나님이 갈라준 그 홍해의 길을 그들은 걸으면서 혹시 붙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에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해야만이 그들의 끼니를 이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짓는 것도 힘들지 아니하고 모든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무 힘도 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야 되고, 그 인생의 길에서 연약한 자기들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 그들은 항상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에 있었던 피조물인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도저히 서로가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갭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여 결국 귀하게 모은 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놀았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이 창조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 보내어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인식한 사람들 안에 자신의 영을 흘려보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창조를 시작한 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고, 또한 사도들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생겨났음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의하여 생겨났고,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고, 사랑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형태가, 존재라는 형식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존재의 형식인, 존재로서의 형식인 우리들은 그 안에 내용을,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담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내용으로 담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계명을 제자들이 이제 신약에 있으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이 사랑에 의하여서 생겨났고, 나의 생명은 사랑을 위하여 있음을 아는 그 첫째 계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사랑을 나의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mind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을 나의 생명보다 우선해야 하는 그 첫째 계명을 모시고, 그 첫째 계명을 모신 상태에서 우리들은 그 사랑은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쏟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여 쏟는 사랑은,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은 나의 이웃을 향하여, 내가 아닌 자를 향하여 나의 사랑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속에 채워서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쏟아내는 그러한 사랑의 채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우리가 남이 아니라 나의 존재라는 형식의 나 속에, 나 안에 담겨진 내용이 되는 하나님이신 사랑,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쏟아낼 때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기 위해서 이웃을
나 자신들로서 사랑하는 그 소망을 이 질그릇 같은 이 존재 속에 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The Greatest Commandment,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이웃을 사랑하라. As yourself. 너 자신으로서. All the law, 모든 법과 and the prophets,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할 필요성,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와서 그 육신을 제물로 오프링으로 제물로 바치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귀결되느냐? 쌈다. 또 여기는 hang on, 걸려있다. 어디 위에? These two commandments. 이 두 계명 위에 hang, 걸려있습니다. 이 두 계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걸 곳이 없습니다. 법이 어디 걸고 있을 데가 없어요. 휙 떨어집니다. 선지자들 그 모든 예언이 드디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실 수 있는 그게 행할 곳이 없어요. 그 계명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 계명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유기체인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은 한 이 역사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너무나 큰 역사의 책임과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그 모든 자들이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 이런 역병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까? 뭐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복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복을 받으려 합니까? 저는 거의 청년 때부터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왜 천국을 가려고 합니까?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구원받은 상태가 뭐 그렇게 좋은 것이기에 구원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좋다면은 뭐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 우리가 지금 생각납니다마는 옛날에는, 그전에는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아, 부흥회가 은혜로웠다. 왜 그게 그들이 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까놓고 보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받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정말 은혜로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그것이 잘 된 것인지, 잘됨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도 품지 않고 그냥 잘 되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덕분에 자기는 별로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서 될 줄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이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을 들이고 최대의 결실을 거두려고 거둘 수 있을까라든지, 또 요새 이야기하는 그 불로소득이 되면 보면 그것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의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위하여 걸음이 되어야 할, 그래야 이 모든 이웃들의 양분이, 참된 양분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들의 역할을 우리는 유기하고, 그래서 기독교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배임죄에 해당되고 횡령죄를 범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자신도 그러한 기독교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으며, 그러한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절절히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만 거기서 벗어날 길이 너무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사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원일 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나에게는 소망을 가져만 하는 것이 제 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낳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한 적도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생겨난 것이 사랑에 의해서 제가 생겨난 것을 알고, 사랑을 위해서 이 삶이 지탱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이 생명을 사랑의 뜻을 받들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겨우 알았을 때, 생겨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저의 태어남에 대해서 언젠가는 환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소망을,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왜 나의 잘 되는 것이 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질 때, 게으르고 싶은 저의 모습을 아버지께 용서를 빌 수 없는 게으른 저의 모습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아버지 유일하게 잘못하는 것은 나를 원래 없었던,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위해 저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그 속에 참 생명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영원히 움트고 둥지를 트는 그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심으신 그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이 삶의 여정에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이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자가 계시면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으로서 그 생명을 생기 있게 불어넣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의 자녀의 삶으로 이끄시어 인도하옵소서. 인도되게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겟세마네 그 잔을 옮기만 하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네, 11월에 첫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